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교부학에서 제일 첫 번째 문헌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책도 남기지 않으셨죠. 그 대신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살아있는 유기체를 남기셨죠. 바로 교회입니다. 당신에 대한 기억과 가르침이 학문으로서의 깨달음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을 지닌 체험으로 전달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여기서 선포하라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크릭사테라고 합니다. 이 크릭사테는 즉 선포하는 이것은 임금의 메시지를 이제 전하는 것인데, 이 임금의 메시지를 케리그마라고 합니다. 그 케리그마를 선포하는 것을 크릭사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즉 제자들은 온 세상에 가서 예수님의 주요 메시지인 케리그마를 크릭사테 이제 하는 임무를 띈 그런 제자들을 특별히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라는 이 말씀을 12 제자들에게 이제 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12 제자들을 이제 사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을 3년 동안의 특별한 교육을 통해서 당신의 메시지를 온전히 전수하십니다. 당신의 말씀과 또 모범을 통해서죠. 그리고 부활할 이후 사도들은 특별히 성령 강림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배웠던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메시지 전체를 온전히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 곳곳에 퍼져서 주님 말씀대로 세례를 베풀고 이제 성사를 집전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게 되죠. 하지만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그 진리와 가르침을 처음부터 기록하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순전히 생생한 목소리로 주님의 그 가르침, 즉 케리그마죠. 그분이 선포하라고 했던 내용들을 살아있는 목소리로 전하게 됩니다. 4세기에 에우세비우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제일 첫 번째로 교회사를 쓰게 됩니다. 예수님부터 시작을 해서 자신의 시대까지 소위 말씀이 사절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음을 선포했고 또 교회가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역사책이죠. 우리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제일 첫 번째 교회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교회사 책을 보게 되면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복음이 이제 기록되었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에우세비우스는 이 4권의 복음서가 아주 우연하게 집필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테오는 자신의 언어로 자신과 동양인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에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그 팔레스티나 땅을 떠나서도 이제 복음을 선포하려고 마음을 먹게 된 기회에 자신이 부재에도 자신의 현존을, 인격적인 현존을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기록하려고 마음을 먹죠. 이것이 제일 첫 번째로 쓰인 마테오 복음서라고 카이사리아의 에우세비우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대신할 수 있는, 생생한 목소리를 대신할 수 있는 기록된 케리그마가 첫 번째로 쓰여지게 되는 것이죠. 마르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베드로 사도를 수행했고 함께 복음 선포의 여정을 같이 한 베드로의 제자였죠. 베드로가 로마에 도착해서 거기서 또 생생한 목소리로
주님의 메시지, 즉 캐리그마를 캐릭사테 이제 선포하게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르코로 하여금 당신이 오랫동안 베드로를 수행했고 또 베드로로부터 들었던 주님에 관한 기억들이 있으니 그 기억들을 적으라는 요청을 받게 되고 그 요청에 응답한 것이 바로 마르코 복음서가라고 이 에우세비우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어서 에우세비우스는 루카 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 루카 복음 그 서두를 보게 되면 자신이 왜 이 복음서를 집필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신은 그 이야기들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자신의 입장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썼노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카는 바오로 사도의 제자였죠. 즉 바오로 사도로부터 들었던 내용과 또 그 밖에 다른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복음서를 썼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복음인데요. 요한복음은 한 100년경에 집필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요한이 복음서를 집필하려고 할 때 이미 새 복음서를 요한은 자신의 수중에 넣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에우세비우스가 전하는 그 증언에 의하면 요한은 자신이 입수한 세 권의 복음서 마테오, 마르코, 루카를 보면서 이 중에 빠진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물론 새 복음서를 진리라고 인정하고 확인해 줍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자신의 복음, 네 번째 복음을 이제 집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이 복음서, 즉 기록된 캐리그마는 우연한 기회에 차츰 점차적으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누군가의 기획에 의해서 집필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또 하나는 네 복음사가들이 전하는 것들이 예수님이 가르침, 예수님의 메시지를 모두 다 담아내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여실히 토로하죠. 요한복음 맨 마지막, 즉 요한복음 21장 25절을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굉장히 많다. 그 많은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할 양이면 온 세상이라도 다 담아내지 못할 것이라고 본인은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내 복음서만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다 담아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함께 이제 공부해 볼 내용은 사도교부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사도교부들은 누구냐면은 사도들이 직제자들입니다. 사도들을 직접 보았거나 사도들로부터 가르침을 받았거나 사도들로부터 안수를 받아서 주교 직분을 행한 이들을 우리는 사도교부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캐리그마, 즉 예수님이 가르침 전체를 내 복음서가 다 담아내지 못한다고 할 때 사도들로부터 생생한 목소리를 들었던 이들이 남긴 문헌 안에는 그 캐리그마의 다른 요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사도들이 직제자들이 쓴 그리고 그들이 남긴 문헌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사도교부라는 용어는 비교적 후대에 쓰이게 됩니다. 장 바티스트 꼬틀리에라는 분이 1600년경에 아주 오래된 문서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요. 그 묶은 그 책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라틴 말로는 파트레스 에비 아포스톨리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이제 번역하자면은
사도교부들이 시대라는 그런 책 이름이에요. 여기에 몇몇 그 아주 오래된, 그러니까 신약 성경과 거진 비등한 시대에 쓰여졌던 책들을 모았어요. 예를 들자면은 바르나바 서간, 바르나바 아시죠? 그 베드로의 동역자였던 바르나바가 쓴 편지. 세 번째 그 베드로의 후계자였던 로마의 클레멘스 교황이 쓴 편지. 그리고 안티오케의 이냐시오라는 분이 쓴 7통의 편지. 또 헤르마스라는 분이 쓴 목자라는 책 이름을 가진 이 오래된 문헌들, 그리고 폴리카르푸스라는 주교님이 쓴 편지와 그분의 순교록, 이거를 모아가지고 사도교부들의 시대라는 책으로 편집하게 되는데, 조금 후대에 이것을 재판하게 되면서 에비, 이게 시대라는 뜻이거든요. 이 시대라는 말을 빼고 숫자 책 이름을 파트레스 아포스톨리치, 한국말로 하면 사도적 교부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그냥 사도교부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책 이름이 생기면서 요 모음집에 있는 그런 문헌들을 사도교부들의 문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후대에 여기에 증보가 되게 되는데 다른 문서들이 후대에 발견되게 됩니다.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또 다른 그 문서들이 발견되는데, 하나는 파피아스라는 분이 쓴 단편들이 남아있게 되고요. 또 하나는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낸 편지라는 책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것들 역시 사도교부들이 문헌에 포함되게 되고, 그로부터 또 세월이 흐른 다음에 많은 교부들이 언급했지만 남아있질 않았던 아주 중요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12사도들의 가르침, 쉽게 이 그리스 말로는 디다케, 가르침이라는 뜻인데요. 이 책이 발견되게 되면서 1세기 초반분에 쓰여졌던 이 문헌들이 하나의 묶음으로 엮여지게 되고, 이 묶음을 이제 사도교부들의 문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교부들 혹은 사도교부들이 직접 썼거나 편집한 이 문헌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떤 문서들은 신약 성경보다 먼저 쓰여진 책들도, 문서들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디다케라는 책 같은 경우에는 90년경에 쓰여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비교를 해보자면은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100년경에 쓰여졌다고 하거든요. 그럼 디다케는 그것보다 무려 10년 전에 편집된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가장 후대에 쓰인 신약성경은 베드로 서간인데 이게 130년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디다케의 시간적 우위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고, 그 다음 책으로는 로마의 클레멘스라는 분이 쓴 고린토인들에게 쓴 편지 같은 경우에는 95년경에 쓰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약성경 27권만으로 우리는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알 수밖에 없는데, 이것들을 이 사도교부 문헌들은 충분히 보충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캐리그마를 온전히 다 전수받았어요. 근데 그들이 받은 그 캐리그마를 온전히 다 글로 기록하지 못했다.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됐을까? 나머지 것들은 그 사도들의 제자들, 또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돼서 입으로, 생생한 목소리로 전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트라디시오 오랄레, 즉 오랄리스, 즉 구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기록된 캐리그마보다 이 사도교부 시대에는 이 구전에 의해서, 구전이 중요성이 더 강조되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27권의 책이 성경이 결정된 것은 4세기에 이르게 됩니다. 즉 4세기 이전까지 이 성경에 버금가는 그러한 중요성을 띈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알 수 있는 원천으로서 이 사도교부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도교부들의 문헌을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몇 가지 특징을 이야기하자면은 이 책들은 순전히 교회 내에 있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글들이라는 겁니다. 사변적인 신학이 배제되어 있고 매우 구체적인 사목적 목적을 위해서 이제 이 책들이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일치라든지 또 장상에 대한 순명이라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윤리 혹은 덕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다른 특징은 아직도 임박한 종말이 올 것이라는 임박 종말 기대설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 느낌이 이 사도교부 문헌들 안에는 굉장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교부들의 문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교회사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를 들자면은 베드로와 바오로가 로마에서 순교했다는 사실이라든지, 그리고 바오로 사도가 스페인까지 복음을 선포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교의 교계 제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도 이제 알 수 있게 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소위 이야기하는 사목서관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이 사도교부 문헌들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교의가 어떻게 발전되고 전례가 어떻게 형성되고 또 교회의 규범들이 어떻게 차츰차츰 늘어나고 조직화되고 또 교회의 체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